12월 24일 수요일 성탄절 전야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식보다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주님의 참된 뜻을 깊이 헤아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분주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의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변론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급한 심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진노를 풀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재물을 더 많이 바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들의 제안은 점차 과격해지고 규모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율법이 정한 최상품인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바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것으로는 부족해 보였는지 곧이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줄기의 강물 같은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는 솔로몬 왕조차 드리기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이지만 그들은 과장된 물량 공세를 통해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맏아들, 즉 자기 몸의 열매인 자식까지 바쳐야 하느냐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당시 이방 민족들이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던 가증한 풍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유다에도 들어왔던 이 악한 관습을 하나님께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고 왜곡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재물이나 뇌물을 받고 마음을 돌리는 이방 우상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의 호돌갑스러운 질문을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엽기적인 희생 제물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오직 공의입니다. 공의는 재판정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를 억압하지 않고 이웃을 속이지 않으며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 자비, 은혜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자를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약한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 올려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산 제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이자 가장 본질적인 예배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까를 물으며 자신의 소유를 과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걸을까를 묻고 계십니다. 수만 마리의 양을 드리고 나서 성전 문 밖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행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며 매 순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봉사, 더 화려한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정작 내 삶의 공의와 사랑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수천 마리의 양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선물은 정의로운 삶,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걷는 겸손한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까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까를 묵상해 보십시오. 거창한 재물보다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이웃을 돌보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기쁨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공의의 주 하나님, 수천 마리의 양이나 화려한 재물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소박한 일상을 더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지난 삶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일상의 정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외면한 채 거창한 종교적 행위로 주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은 화려한 고백들로 주님을 오해하고 기만했던 저희의 가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거창한 무언가를 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의 보폭에 맞춰 겸손히 한 걸음씩 내딛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공의를 행하며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손잡고 걷는 그 겸손한 순종이 저희의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